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했을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출애굽했을 때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가서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시스템 에어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는 물이 적기 때문에 숲과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낮에는 태양을 가려줄 그늘막이 없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줄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런 광야에 낮에 구름 기둥이 있으면 태양의 뜨거움을 막아줄 천연 그늘막이 되고 밤에 불 기둥이 있으면 추위를 막아줄 천연 히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월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1년 동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영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의 이방인들이 진영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어서 함께 이스라엘을 형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이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시스템 에어컨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위에 모여 있었다면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위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준비를 했으며 구름이 머무르면 구름이 머무른 그곳에 성막을 다시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새롭게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막 중심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신호였으며 구름이 멈추는 것은 따라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멈추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현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하고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왜 현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성도들에게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잘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였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 중심의 삶을 배운 이후부터 구름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들리는 음성을 따라 움직인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음성이 성막의 근거한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수의 음성이
성막에 근거한 음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축사를 해본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빛에 속한 영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있지만 어둠에 속한 영을 따라 움직이는 자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음성도 빛의 영이 음성을 줄 수도 있지만 어둠의 영도 음성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와를 따라다녔지만 막판에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 어둠의 음성을 듣고 예수와를 팔았죠. 지금도 상당수의 믿는 자들에게 가룟 유다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님의 레벨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성막에 근거한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미혹되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서 우르르 이동했을까요? 10장을 보면 구름과 별개로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구름이 출발해도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출발하면 안 되죠. 나팔 소리가 들려도 5절의 내용처럼 동쪽 진영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그 다음 나팔 소리에 남쪽 진영이 질서에 따라 움직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의 일들을 알게 하는 음성입니다. 행동하라는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음성과 별개로 행동하라는 신호를 따로 주십니다. 그 신호를 따라 움직여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지금 상당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신호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음성만 받고 바로 움직이거나 신호를 줘도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설프게 움직여서 일을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0장의 말씀처럼 질서에 따라 일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리와 혼란만 일으키죠. 나팔은 8절의 기록처럼 제사장들이 부는데 제사장들이 정확한 나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데키야, 쉐바림, 데루아, 데키야 가돌라 이 네 가지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가 언제 나는지를 오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세요. 이 나팔 소리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홀리아미 가족들과 더욱 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깊은 부분까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설명에 첨부한 단톡방 링크를 따라 단톡방으로 들어오세요. 그 안에서 더욱 깊은 부분까지 소통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형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